음, 오늘은 사사기 18장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네, 사사기 18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그 혼란했던 시기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 땅을 찾아 나선 단지파,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요. 맞아요. 이때가 사실 각 지파들이 약속받은 땅을 아직 완전히 다 차지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 불안정한 때였군요. 네, 특히 단지파는 분배받은 그 기업, 그러니까 자기들 영토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다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가 먼저 용맹한 사람 5을 뽑아서 땅을 정탐하게 보내죠. 네, 정탐꾼들이요.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산지를 가다가 미가라는 사람 집에 머물게 되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좀 흥미로운 만남이 있어요. 아, 그 제사장이요? 네, 맞아요. 미가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레위 청년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정탐꾼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냥 잠만 자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길이 잘 될 건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달라고 해요. 이게 당시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공적인 신앙 체계가 좀 흔들리던 시기니까요. 그 제사장은 또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의 길은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을 해주네요. 네, 다둥 그렇게 받아요. 근데 참, 이 제사장이 미가 개인한테 고용된 사람이란 말이죠. 공인된 성소의 제사장이 아니고 이게 좀 시작부터 묘하네요. 네,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근데 어쨌든 그 응답에 힘을 얻었는지 정탐꾼들이 라이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아, 라이스. 거긴 어떤 곳이었나요? 거기는 사람들이 외부 세계랑 거의 교류 없이 아주 그냥 평온하고 안전하게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위협 같은 걸 전혀 모르는 상태였군요. 네, 거의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는 엄청 흥분해서 보고하죠. 라이스, 진짜 좋은 땅이다. 네, 사람들도 그냥 순진하게 평화롭게 산다. 가서 차지하자.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정복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보고를 듣고 단 지파 사람들 600명이 바로 무장을 하고 라이스로 출발하네요. 네, 즉각적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가는 길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시 미가의 집에 들러요. 아, 또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좀 이상하게 흘러가죠. 네, 맞아요. 예측 불가능하게요. 전에 정탐 갔던 그 5사람이 미가 집에 있던 것들을 기억해낸 거죠. 에봇이랑 드라빔, 그리고 신상들. 네, 그렇죠. 미가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둔 그 종교 물품들이요. 그걸 가져가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훔치자는 거죠, 사실상. 맞아요. 종교적인 상징물을 그냥 어떤 도구처럼 생각하는 태도가 보이는 거죠. 결국 실행에 엄니네요. 미가 집에 들어가서 신상들을 훔치고 문 앞에 있던 그 레위인 제사장한테는 같이 가자고 제안하죠. 네, 아주 그럴듯하게 설득합니다. 한 집안 제사장보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요. 개인의 어떤 야망을 건드리는 거죠. 정확히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그 제사장이 성경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에 기뻐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아, 참. 그렇죠. 더 큰 영향력, 이걸 택한 건데 이게 진짜 사사시대의 어떤 도덕적 혼란을 딱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네,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죠.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이요. 뒤늦게 이걸 안 미가가 이웃들 모아서 쫓아가지만 상대가 안 되죠. 그렇죠. 600명이나 되는 무장한 집단이니까요. 단 지파가 위협하니까 결국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미가가 막 절규하잖아요. 내가 만든 신들하고 내 제사장을 뺏어갔으니 나한테 남은 게 뭐냐. 네, 그 외침이 정말 처절하게 들리죠. 개인의 어떤 종교적 열망이나 소유가 희막해서 그냥 무너져버리는 순간인 거죠. 결국 단지파는 그 빼앗은 신상하고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에 도착해서 네,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을 칼로 치고 성읍을 불사르고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서 성읍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고요. 네, 자기들 지파 이름으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미가한테서 훔친 신상을 자기들 성소랍시고 세우잖아요.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레위인 제사장, 나중에 보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으로 밝혀지는데 그와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아, 정말요? 모세의 손자라니? 네, 하나님의 공식적인 성소는 실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이렇게 자기들만의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 한 지파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결국 단지파는 땅은 얻었지만 그 과정이 약탈과 폭력, 그리고 우상 숭배로 완전히 얼룩져 버렸네요. 그렇죠. 미가의 개인적인 우상이 어떻게 한 지파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렸는지 참 씁쓸합니다. 네.
이 이야기가 정말 사사기의 그 유명한 구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네네, 정말 그렇죠. 리더십이나 어떤 공통의 기준이 없을 때 개인과 집단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어쩌면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공유된 가치나 기준, 방향성이 희미해질 때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